말씀 보겠습니다. 10월 첫날입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계속 함께 읽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저희의 삶을 비추는 빛이요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등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새벽 아침 또 잠잠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돌같은 심령이 아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늘과 이 땅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셨고 또 어떤 분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 안에서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마음속 깊은 자리에 물리적인 새로운 길은 아니지만 새로운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새로운 길을 여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새로운 길은 설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감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제 피스메이커 화요반 처음 시작했는데 나눔과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짧게 이제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별로 무겁지 않은 가벼운 마음으로 피스메이커로 왔는데 첫 시간 하고 나니까 나눔 듣고 목사님 듣고 나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에 담긴 그 마음이 어떠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는 뭐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막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우상도 발견해야 되고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공식, 뭐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더 깊이 이해해야 되고 내가 혹 더 배려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메이커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대하는 거. 그래서 그때는 기대하는 바들이 다 다양하게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길에 딱 들어서려고 하면 즐겁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었으면 좋겠냐라고 관점에서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새로운 길을 향해 가고 있고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9월을 밟아왔고 10월의 주제는 달라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선상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예배가 되는지, 그리고 그 예배가 어떻게 공동체와 이어지는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예배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피스메이커 생각을 해봤어요. 피스메이커도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 떼어서 드려서는 이게 몸에 붙질 않아요. 그래서 다 까먹어요. 몸에 붙지 않는 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일기에 들어오셨던 분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이번에.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기생들한테는 죄송하고 환경적으로 그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웠고, 그래서 다시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맞아요. 끝나고 나서의 그 부담감은 사실 가장 적절한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즐겁게, 야, 이거는 너무 좋은 거야 라고만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단순히 육체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얘기하고, 우리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또 일터도 이야기하고, 가정도 이야기하고. 저는 어제 수업을 마치고 또 오늘 본문 잠시 다시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의 감정도 요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포함되고 시간도 포함돼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제물이 위에 올라갔다고요? 죽은 제물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라요. 살아있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됩니다. 이 말씀 나눴죠. 여러분들, 원어로 영적 예배라고 번역된 거 있죠?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도 아니고 영적 예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예배다라고 하면 되는데 영적 예배다. 좀 찾아봤더니 합리적이고 마땅한 예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아주 신령하고 대단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요, 합리적이고 마땅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 그것이 시간이든 아니면 감정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주일 1시간 반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월요일에 직장, 또 화요일에 가정, 또 오늘 각자의 모든 관계 속에, 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서로를 위한 돌봄 속에, 애통함 속에, 그리고 배려 속에, 이 모든 것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첫 시간 다시 한번 확인했죠. 갈등은 무슨 기회다? 제일 먼저 갈등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선택하는 건 내가 편한 거 선택하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걸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앞장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우리에게 호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산 제물로서 예배자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평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누가 살짝 그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그럼 막 급해가지고요, 그래, 내가 이때 요 기회를 틈타서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요 때는 안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제 살아보니 그렇게 조급하게 끼어들려는 사람도 보이고 끼어들려는 제 자신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땐 누가 우선이냐면 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아싸, 그래, 맞아, 얘기 잘했다, 내가 이거 물고 들어,
근데 이때는 뭔가 급하고요, 질서도 안 맞고 뭔가 정돈되지 않아요. 거긴 예배가 없고요, 근데 내가 제일 중심에 있더라고요. 내가 좀 돋보여야 되고, 그렇지,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만큼 예민하고 철저하고 온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예배의 핵심, 오늘 얘기하는데 예배를 그래서 뭐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게 우리로 하여금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두 번째 대제 한번 나눌게요. 예배는 겸손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2절 제가 묵상을 안 하고 넘어가지만, 왜냐면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그 주일 말씀 반복하는 것 같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틀에 껴넣지 말고 그거와는 다른 삶이다. 새벽에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질까 봐 얘기 안 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들은 각자 개인 꼭 묵상해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에 맞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틀에 껴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그냥 여러분들 묵상해 주시고. 자, 예배는 겸손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3절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분수 있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절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길을 걸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교입니다. 나는 잘한다,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 속에 묶이기 쉽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너희는 한 몸이 되다, 한 몸이다라고요. 5절에. 여러분들, 예배 얘기하다가 한 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지 우리는 조금 살펴야 돼요. 몸에는 눈에 띄는 부분도 있고요,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야, 발톱에 때만도 못한 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발톱도 작은데 발톱의 때는 보이지도 않죠.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톱의 때야 뭐 우리의 신체 일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체 일부 중에는 정말 잘 보이는 얼굴이라든지 뭐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심장은요,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뛰는 것조차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호흡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소중하죠. 그러니까 몸에 있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참된 진리는 모든 기관이 소중하다. 여러분들, 간이라도 어디가 안 좋으면, 눈에 뭐 안 보였어요? 심각해요. 여러분들, 폐가 안 좋으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신장이라도 안 좋으면 계속 투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중요한 건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학벌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깔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남들보다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있으신 분들도 교만하기 쉬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한 몸이라는 인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새로운 길로 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역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월이 시작됐고 새로운 회개년도가 이제 사무처례가 있지만 회개년도 시작되면서 새로운 섬김의 자리, 또 리더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사역할 때 좀 겸손하게
하시라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겸손한 척도 안 돼요. 이제는 이제 다 알아요. 이제 다 아니까 그것도 안 되고, 정말 겸손하게 주의 마음으로 한 몸됨이 무엇인지를 늘 인식하며 그 자리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몸의 신경 하나하나가요, 내 동작을 잡아요. 신경이야말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그마한 신경 마디마디가요,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저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다. 끈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 조그만 신경 하나하나가 역할을 해가지고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죠. 너무나도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근육 하나가 제가 이렇게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한다고요. 그리고 뭐 어떤 동작도 가능하게 한다고요. 몸의 균형도 잡는 것들이 하나하나 조그만 근육 미세한 움직임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성경 하나가 교회를 균형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요. 한 분 한 분들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90%가 좋은 소식이 들려도 한 10%의 교만한 자의 행동이 공동체를 긴장시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90%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10% 때문에 근심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는 어떻게 해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만하지도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고 그냥 주 앞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겸손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을 통해 참된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의 예배자의 길을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예배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살리는 삶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끝에 이 메시지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라고 하면서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나눔, 지도, 긍휼,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요. 은사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조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어떤 것과는 좀 달라요. 은사는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쓰는 표현을 많이 봤어요. 정말 유용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끼다가 뭐 된다고 그래요? 네, 똥 된다 이래요. 새벽에 너무 죄송합니다만, 네, 아끼다가 똥 된다 그래요. 은사 있다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보면 엄청 본인이 저는 그렇게 드럼 잘 못 칩니다 얘기하는데, 물론 일렉은 너무 잘 치셨고 드럼이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 정우현 성도님이 말하는, 너무 잘하시던데요. 너무 잘하시던데. 근데 그분이 집에 갖고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그죠? 그냥 잘 치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여기 딱 섬기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날 웃다가 찬양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따라 뭐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에요. 이게 뭐래요? 이게 예배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예배자인가? 라고 할 때 뭐예요?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얘기했죠. 찬양팀 모임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항상 환송식으로만 모이다가 이번에 이제 김민 목사님 오시고 해서 우리 신성재 집사님 댁에서 모여서 이제 가졌는데, 한마디씩 이제 좀 서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말씀드렸죠. 김민 목사님에게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려오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 자리를 꼭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박수 치고 우리가 격려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사님, 내려오라고 해도 저는 안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같이 연습하고 계속 수개월 동안 해왔지만 그 정도까지 열정이 있으신지 몰랐어요. 근데 내려오라고 해도 저는 안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들, 작아 보여도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민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저 뒤에 계시지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이제 인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마음이 좀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한 분 한 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알아채려 버린 이상 이제 허투루 할 수 없겠다라는 뉘앙스의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 작은 나사가요, 기계 하나를 지탱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와르르 무너집니다. 나사 하나 빠지면. 여러분의 은사도 교회에 새로운 길을 세우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내일 목요 성령 집회 있죠? 이제 우리가 뭐 알리면, 목사님 광고합니까? 아니, 광고 막 안 해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고, 또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또 알게 모르게 제가 또 SNS를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거예요. 조금씩.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항상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거예요. 그때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활용하셔야 돼요. 시간이 되신 분들은요,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성령 집회 연습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다 알아요. 일정 있고 수업 있고 다 있으시니까 그거 맞춰서 오시되, 가능하신 분들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내하실 분은 안내하시고. 목사님 뭐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안내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안 할까 보다, 어떻게 하면 제가 더 교회를 좀 섬길까라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새로운 길을 여는 영적 예배는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받은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위들, 리더십들은요, 가능하면 일찍 좀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팅하는 것도 도와주시면 좋겠고, 끝나고 치우는 것도 도와주시면 좋겠고. 왜? 성도들 기도하도록. 그리고 조용히 치우는 것도 훈련하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배려예요. 그래서 치우는 것도 조용히. 왜? 성도들 지금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지점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치우는 것도 조용히, 그러나 천천히, 그러나 하나하나. 여러분들, 요게요, 되게 다 배려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오늘 얘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은 삶 전체를 드리는 거고요, 겸손으로 서로를 새로 세우는 것이고,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을 여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또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또 각자의 삶의 길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찾아보시고 다가가시고, 또 각자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교회 구석구석 섬기세요. 제가 하나 좀 섬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나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래 봐야 우리 교회가 생기면 우리 교회처럼 잘 섬기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할까? 많이 먼지가 떨어져 있어요, 사실. 근데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청소하시는 업체에서 와서 바닥을 깨끗하게 백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요일 날 누가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발자국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카펫 청소의 핵심은 물결이에요. 딱 청소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데 들어가는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다 밟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마음에 오시는 분들은 찬양팀 연습 다 끝나고, 목사님 제가 백큐 한번 할게요 라는 분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일정 때문에 안 되시면 상관없지만 돌아가면서라도 하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인 것처럼 해야 우리 교회가 생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발자국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토요일 아침에 와보시면 아마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느꼈을 거예요. 싹 정리가 돼 있어요, 바닥이. 근데 우리가 다 밟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조차도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이게 예배예요. 그냥 예배 드렸다. 권사님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 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서 나는 예배 와서 기도 열심히 한다, 통성 기도하고 갔다, 눈물로 기도했다, 다 감사한데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교회의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는 늦게 왔다가 일찍 가면 안 됩니다. 일찍 왔다가 늦게 가야 돼요. 담임 목사가 늦게 왔다가 일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중요한데 오늘은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는 그냥 베풀라 나누라 이런 부분보다 오늘 얘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 묵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고, 두 번째, 겸손으로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시고, 세 번째,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